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죄되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언어 꼰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언어 꼰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정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언어 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언어 꼰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수요 교리 시간은 비파사나 하는 시간이죠.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정염이 지혜가 극락세계를 관하는 거다, 이렇게 세친보살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염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를 한 나의 상태이고, 그리고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경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수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마타를 해서 불편한 것이 생겨나서 그거를 해결시키고 싶어하는 내가 정념이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러니까는 경전을 듣는 나죠. 그것이 지금 완전 연수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관한다, 본다,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일주일을 살았던 내 삶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던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신 삶을 부처님의 경전에 던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던지는 경전, 그 교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해심일경은 무엇보다 중요한 중기 대승경전이죠. 이 해심일경, 심밀이라고 하는 것은 삼무자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삼무자성을 설하신 이유는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이 완벽한 수행임을 말씀하시려고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이 완벽한 수행임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셨고, 지금부터는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을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이죠. 그 사마타 비파사나가 발전되어진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관자재 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하게 되면은 십지를 얻는다고 하였는데, 그 십지가 이제 어떠한 것인지를 여쭤봤고, 두 번째로는 그 십지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관자재 보살이 질문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저번까지 한 것이 이제 극난승지까지를 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부터 볼 차례죠. 현전의 모든 행의 유전을 관찰하고 또 무상을 많이 닦는 자기가 바야흐로 현전하니 그러므로 여섯 번째를 현전지라 한다. 이렇게 여섯 번째를 현전지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전의 눈앞에 뭘 관찰하느냐? 모든 행의 유전을 관찰한다 이거죠. 모든 행의 흐름을 관찰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말과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는지를 관찰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는지 이거를 관찰한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무상을 많이 닦은 자기,
이 자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죠. 자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얀 국화를 보면은 장례식이 떠오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장례식에 하얀 국화를 많이 봤기 때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얀 국화를 보면 장례식을 떠오릅니다. 이처럼 그거는 국화에 그 장례식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데 그걸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주 추운 겨울의 풍경을 보면은 아주 눈 내리고 바람 부는 듯한 풍경을 보면은 추운 느낌을 듣잖아요.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그거는 이제 그런 광경에는 그런 자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자기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무상자기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정해져 있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정관념이 없는 거죠. 고정관념이 없는 상태의 자기. 그러니까는 이제 이 무상을 많이 닦은 자기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이 없이 어느 생각이든지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써 있는 말을 보면은 모든 행의 유전을 관찰하고, 이러니까는 내 말과 행동의 결과, 또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의 결과를 관찰하면서 그리고 또 무상을 많이 닦은 자기가 바야로 현존하니 거기에 따라 가지고 걸림이 없이, 다시 말해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생각들이 떠오르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죠?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더니 이런 결과가 오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유상자기가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이런 결과가 오더라 해서 그냥 그 결과만 보는 거지, 여기서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니까는 저런 결과가 오더라. 여기서도 이것이 응용이 되어지면서 수없이 만 가지, 천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관념, 어떤 틀에 딱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과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딱 틀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자유자재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틀에 잡혀 있어요.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나쁜 거야.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 좋은 거야. 자기들 멋대로 선, 악을 규정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고 욕하는 거 보면 굉장히 쌍스러워 보입니다. 그거는 나쁜 거야 라고 규정 짓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것이 때로는 좋을 때도 있거든요. 남한테 항상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분명히 이거는 좋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나쁜 거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라.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을 하는데 거기에서 저 행동은 좋은 거고 저 행동은 나쁜 거고 저거는 이로운 거고 저거 해로운 거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자유자재로 보는 거예요. 꼭 틀에 꽉 맞춰가지고 쳐다보는 게 아니죠. 이러한 경지를 얻는 것을 현전지라고 한다는 거죠. 6번째 경지. 다시 말해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꾸준하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6번째 단계에 올라가서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지를 현전지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을 보면은요, 상당히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규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롭지 못하죠. 하지만은 모든 것은 그 상황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점은 뭐가 장점이냐?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서 발휘가 되어지면 장점이고 그 상황에 맞춰지지 않아서 발휘가 되어지면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인들이 이거는 나의 장점이고 이거는 나의 단점이야.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발휘됨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요.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요소는 다 좋을 수도 있고 다 나쁠 수도 있어요. 잘 발휘되어지면 다 좋은 거고 잘못 발휘되어지면 다 나쁜 거죠. 나는 있잖아요. 나는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완벽하게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된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규정해 놓은 착한 짓, 착한 말, 착한 행동, 남의 상처 안 주고 이러고 살아간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욕먹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내가 남들한테 험악하게 있잖아요. 싫어하는 짓만 골라가면서 한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그 상황과 그 여건에 맞춰서 잘 발휘가 되어지면은 그것이 장점이 되는 것이고 잘못 발휘가 되어지면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과 행동, 이 말과 이 행동은 잘못된 것이야가 아니에요. 그 행동과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게 잘못된 거예요. 주변 여건이나 모든 걸 보지 않고 한 것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한 말과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 현전지라고 하는 거는 바로 어떠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때에 맞춰서 자유자재로 말과 행동이 나아가는 상태,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견지는 현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삼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미를 꾸준히 한다고 하면은 여섯 번째 단계에 가면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능이 멀리까지 결함이 없고 틈이 없고 모습이 없는 자기에 깨쳐 들어가 청정한 지위와 서로 가까워지니 그러므로 일곱 번째 원행지라 한다. 능이 멀리까지 결함이 없고 틈이 없고 모습이 없는 자기. 그러니까는 이제 그 생각에 걸림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틀에 잡힌 것이 아니라 자유자재롭게 내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현전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완벽한 상태입니다. 결함이 없고 틈이 없고 모습이 없어. 그런 상태가 있잖아요. 그 앞에 육지에 가서는 조금 좀 허술함이 있어요. 허술함이 있는데 여기서는 완벽하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자유자재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행지, 멀리까지 결함이 없고 틈이 없고 모습이 없는 자기를 들어가 행하기 때문에 멀리 행한다, 원행지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무상에서 무공령을 얻는 까닭에 모든 모습 가운데서 현행하는 번뇌에 동요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여덟 번째를 부동지라 한다. 이 여덟 번째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태전이라고 그래요. 불태전. 아비발치라 그러죠. 인도말로 아비발치. 여러분들 경전을 읽다 보면은 아비발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 아비발치가 불태전의 경지이고 요 경지를 부동지라고 하며 이것이 이제 제 8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령이라고 하는 것은 공을 들인 보람이나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무상에서 무공령을 얻는 까닭에 어떤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공을 들여서
어떤 그 보람이나 또는 공을 들인 그런 뭐 효과 이런 것들을 별로 바라는 것도 없고 그런 거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공들인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별로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무상에서 어떤 정해진 바의 모습이 없음에서 자기가 공을 들인 것에 대한 보람이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가운데에서 현행하는 번뇌에 동요하지 않아요. 자, 번뇌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뇌라고 하는 거는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 눈앞에 괴로움의 근원이 있어요. 근데 이 괴로움의 근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막 휘둘린다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번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괴로움의 근원이에요.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올여름은 그렇게 안 더웠나? 한여름에 더위가 있어요. 뭐 그냥 40도 몇 도 올라가니 덥습니다. 더우면 괴롭죠. 자, 그러면 이때는 뭘까요? 번뇌가 더위가 번뇌예요. 자, 그런데 한여름에 40 몇 도씩이나 올라가는 그런 온도는 우리한테 고통을 주지만은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보면 온도가 얼마나 되죠? 뭐 70도, 80도 그래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시원하다 그럽니다. 자, 더운 거 분명히 이것은 괴롭기 때문에 번뇌예요. 하지만 사우나실에서 겪는 더위는 번뇌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 그러면 딱 규정되어져 있는 것을 번뇌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규정되어진 번뇌가 아니라 그것이 괴로움을 가지고 온다면 그게 번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옥에 들어갔더니 아주 심하게 고통을 겪고 살아요. 그러면 지옥이 바로 우리의 번뇌가 되는 거죠. 괴로움의 근원이 되니까는. 근데 거기 가서도 즐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번뇌가 아니라고. 제가 그 찜질방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경험했던 게 지금도 아주 기억이 생생한데 갑자기 있잖아요. 불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철문이 확 열리더니 활활 타는 있잖아요. 불가마 같은 것이 이렇게 수레를 타고 쭉 들어와. 그러니까 3D 사방에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요. 꾸역꾸역 그 주변에 모여들어. 그래서 지옥의 모습이 저렇겠구나. 그런데 아무도 괴로워하지 않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있어. 뭔 놈의 지옥이 이렇게 즐거울까? 그 광경은 분명히 지옥의 모습이야. 안 그렇습니까? 철문이 쫙 열리더니 이 수레에다가 아주 시풍은 불덩어리가 활활한 불덩어리가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 도망쳐야 되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좀비처럼 하나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서서히 글로 다 몰려들어. 영락 없는 지옥의 모습인데 거기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즐기고 있어. 그죠? 풍경은 지옥인데 실제는 거기가 극락이야. 천국이야. 근데 만약에 그 찜질방을 강제로 수용되어졌다 그래 보세요. 그냥 불 들어갑니다. 그럼 다 도망칠걸? 막 난리도 아닐 겁니다. 저기 런닝머신 있잖아요. 그게 원래 어떻게 개발됐는지 아세요? 그게 유럽에서 죄수들 고통 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수들이 그 런닝머신 있는 방에 들어가는 걸 너무너무 무서워했대요. 아무리 악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방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손살을 친대요.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걸어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걸어야 되는 거야. 걸어도 끝이 없는 거야. 아주 그 질색을 한대요. 근데 그게 요즘은 뭐가 됐죠? 스포츠 센터에 있는 살 빼는 기구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참 아이러니 하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아주 이 죄인들한테 아주 지독한 고통을 주는 이 고문기계가 요즘은
스포츠센터에서 사람들이 돈 주고 하는 기계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거죠. 자, 번뇌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게 번뇌입니다. 그런데 그 번뇌도 사실은 특정되어져 있는 거는 없어요. 특정되어져 있는 건 없고, 그것이 우리한테 괴로움을 갖다 준다면은 그것을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번뇌, 이걸 특정되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은 번뇌고 저것은 번뇌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 여기서 이제 이 현행하는 번뇌에 동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일단은 특정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괴로움을 주는 모든 것들은 다 번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주는, 우리한테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맛있는 음식도 배가 터져 죽겠는데 자꾸 주면은 괴롭죠. 그럼 그 맛있는 음식도 번뇌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디 있으나 그치? 괴로움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뇌에 동요하지 않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번뇌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번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죠?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괴로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라. 저저번 저희 해심경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가 싶은데, 어빈이, 그렇죠? 그리고 또 번뇌니 하는 것들을 사실 불교에서는 그렇게 나쁜 거로 보지 않아요. 업이나 번뇌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에너지원, 다시 말해서 연료로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으면은 불교가 지향하는 바라고. 그래서 사람들 그래요. 종교는 다 똑같잖아. 어떤 종교든지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짓 하며 살으라고 하는 게 이게 종교야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큰 착각을 하는 거라. 절대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어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악업도 안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연이 되면 짓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선업도 아무리 짓고 싶어도 연이 닿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는 게 선업이라. 악업이든 선업이든 내 의지대로 지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약간의 것들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선업은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반드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악업은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반드시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과응보의 도리는 틀림없기 때문에 선업을 지으면은 복을 받고 악업을 지으면은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업이건 악업이건 내가 내 뜻대로 자유자재로 지을 수 있는 게 없어. 연이 닿으면은 악업도 지어야 되고 연이 닿지 않으면 선업도 짓지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업을 지어서 선과를 받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악업을 지어서 악과를 받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게, 불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운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재수가 좋으면은 행복할 수 있고 재수가 없으면 불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선업을 지어서 좋은 과보를 받는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고, 내가 악업을 지어가지고 나쁜 괴로움의 고통을 받는다 해가지고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선업을 지어서 좋은 결과 복을 받고 있을 적에는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내가 악업을 지어서 고통을 받을 적에는 불행을 느끼는 것이지 내 생각이 그러하다는 것이지 내가 지금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행복하고 불행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 만들어낸 거예요. 행복하다고 하는 내 생각,
행복하다는 나의 경험, 그거는 무명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죠. 불행하다고 하는 내 생각, 불행하다고 하는 나의 경험, 무명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지 실제가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가 그러해야 됩니다. 실제로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불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실제로 행복하고 어떤 것이 실제로 불행한 거냐 하면은 자기가 지은 업보를 받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것이 불행한 것이고 자기가 지은 업보를 도망치지 않고 받아 넘기고자 하는 것이 행복한 거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은 업보를 다 받고자 하는 이는 자기 삶을 완전 연소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자기가 지은 업보를 받지 않고 도망치고자 하는 이는 그거는 자기 삶을 불완전 연소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 연소는 뭐죠? 활활 타고 있다는 겁니다. 열이 있어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리고 또 환한 빛이 있습니다. 자, 불완전 연소는 뭐죠? 불완전 연소는 추워요. 불도 없어. 열도 없어. 그러니까 빛도 없어요. 대신 뭐가 있죠? 오로지 독가스만 있어요. 독가스만 가득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불행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독가스가 가득한 속에서 자기가 아무리 행복을 느낀다 한들, 행복을 경험한다 한들,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활활 타는 불길 속에서 넘치는 에너지가 있고 환한 빛이 있는 거기에는 내가 설사 불행을 느낀다 하더라도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독가스가 있는 곳에서는 내가 아무리 편안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거는 생각이 편안한 거지.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행복을 준답시고 생각이 행복한 상태를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리고 그들한테 생각이 불행하다고 하면 다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잖아요. 매트릭스 세계에 기계가 주는 것 같은 그런 행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불교는 그게 아니라 실제의 행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행복이 뭡니까? 에너지 넘치는 삶이죠. 독립운동을 하면서 온갖 고문을 받아가면서 죽어가는 독립지사들이 있죠. 그들은 엄청나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그러한 행위,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그러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까요? 과연 죽는 게 두렵지 않아서 그럴까요? 고통을 받는 것이 즐거우니까 그럴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은 괴로움이고 고통일지 모르지만은 정의로운 일을 행한다. 진짜 세상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 바친다라고 하는,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희생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엄청난 행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등산을 하잖아요. 올라가는 길은 너무너무 험하고 힘들어요. 올라가고 나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도 또 등산하는 이유는 그 과정이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거는 행복을 느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삶, 그런 삶은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고 자기 생각을 참고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걸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주변을 다 눈치를 봐가면서 이 계산 저 계산 어디에 지뢰가 있나 따져봐야 되고, 하지만은 완전 연소하는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주변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적에 왜 칭찬하는지 아세요? 자기들 똥보에 맞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나를 욕할 때 왜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 똥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욕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면 그
많은 인간들의 똥볼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보세요. 그게 행복한가. 남들한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소리 들으려면은 나는 요상한 짓을 해야 돼요. 근데 과연 그런 소리 듣고 사는 게 행복합니까? 행복이야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사람 삶은 엄청나게 불행해요. 말할 수 없이 불행한 삶이라. 한마디로 착한 비린내가 펑펑 나는, 착함에 찌들어가지고 썩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나는 나빠도 돼요. 꼭 착할 필요 없습니다. 훌륭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남편, 훌륭한 자식, 훌륭한 회사원, 훌륭한 사장, 이런 거 되고 싶어요? 누구나 다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행복이 없어져요. 그거는 단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할 뿐, 가장 시원한 삶은 속 시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선업만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악업은 절대 안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연이 닿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업보, 내가 악업을 지어가지고 지금 받아야 한다고 하면은 피하지 말고 당당히 받는 겁니다. 또 내가 선업을 지어서 복을 받는 것도 당당히 받는 거고, 거기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요, 도망치려고 하니까 지옥이에요. 도망치려고 하지 않으면 지옥도 지옥이 아니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세 사람이 사막을 건너갑니다. 다 등어리에는 양식과 물이 짊어져 있어요. 한 사람은 양식을 소중하니까 그냥 짊어지고 갑니다. 먹지도 않고 나중에 양식을 짊어진 채로 무게에 짓눌려 죽겠죠. 또 한 사람은 봤더니 사막을 건넌 사람들 보니까는 양식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만 버려버리면 내가 지금 저 목적지에 도달한 거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다 굶어 죽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양식을 먹으면서 가요. 서서히 없어지고 목적지에 도달하면 다 떨어집니다. 이 양식이 바로 우리의 번뇌, 우리의 업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업을 끊임없이 제조해요. 우리는 업제족이에요. 업제족이에요. 업을 없애겠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맛있는 양식이에요. 그걸 먹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그 업을 활활 태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은 업보, 그렇죠? 맨날 한탄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런 업보를 지어가지고 받을 거라고 하면 당당하게 받아내세요. 이게 바로 부동지의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선업을 지으려고 발부둥 치지도 않고 악업을 안 지으려고 발부둥 치지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지은 업보는 절대 피하지 않고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활활 태워요. 태움으로써 빛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미타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또 무랑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연꽃으로 비유하고 있죠. 아미타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은 극락세계에는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는 연꽃이 피었죠. 수레바퀴만한 연꽃이 피었다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얀 꽃에서는 하얀 빛이 나고, 노란 꽃에서는 노란 빛이 나고, 빨간 꽃에서는 빨간 빛이 나고, 잡색 꽃에서는 잡색 빛이 난답니다. 다시 말해서 극락세계에 살아가는 중생들, 자기 삶을 완전 연소하고 있는 중생들은 색깔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색깔이 달라요. 똑같은 색깔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 색깔을 빛으로 바꾸는 거죠.
자기 삶을 완전 연소하지 않고 불완전 연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들의 인생은 색깔입니다. 완전 연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들의 삶은 빛입니다. 빛은 모이면 밝아집니다. 색은 모이면 검해집니다. 빨간빛, 노란빛, 하얀빛 딱 비춰보세요. 그러면 이 빛이 모이면 하얗게 되죠. 그런데 아마 노란색, 빨간색 색을 다 칠해봐야 검은색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색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빛을 만나야지만이 비로소 자기 색깔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빛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주변도 비춰줍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가 잘 사는 인생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훌륭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이 부동지까지 가게 되면은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8번째까지, 그 다음에 일체 종류에 대하여 선법이 자제하여 걸림이 없고 광대한 지혜를 얻으니 그러므로 9번째를 선해지라 한다. 일체 종류에 대하여 선법에 자제하여 걸림이 없고 광대한 지혜를 얻으니, 자, 선, 악,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 사회 통념적인 선악이 있고 불교에서의 선악이 있어요. 일반 통념에서의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와 남에게 이익이 되는 게 선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남에게 해가 되는 게 악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완전연소 삶을 도와주는 것이 선입니다. 악은 나의 삶을 불완전연소하게 만드는 것이 악이에요. 이렇게 선과 악이 확실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법에 자제하며 걸림이 없고, 당연히 자기 삶을 완전연소로 이끄는 거, 이거를 일부러 구하거나 거기에 속박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걸림이 없어. 굉장히 여기부터는 수준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대한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에요. 실제 상황이 있다 그랬죠. 그거를 우리의 눈, 귀, 코, 혀, 피부 감각기관이 감각한다 그랬죠. 그 감각되어진 자료를 내 마음이 분석해가지고 실제 상황이 뭔지를 판단한다 그랬죠. 그런데 마음에는 무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어진 것은 항상 실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 그랬죠. 우리는 실제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무명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 상황을 알게 되는 거,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 이게 바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법에 자제하며 걸림이 없고 광대한 지혜를 얻으니, 완전연소의 삶을 사는 법, 여기에도 얽매이지 않는 높은 경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상황에 통찰력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선해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9번째 이렇게까지 가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는 좀 약간 동떨어져 가지고 좀 제가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확 와닿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추중신의 넓이가 허공과 같고 법신의 원만함이 비역한데 모두를 두루 덮을 수 있는 큰 구름 같으니 그러므로 10번째를 법은지라 한다. 추중신이 뭔지 아세요? 추중이라고 하는 게 번뇌예요, 번뇌. 추중신이니까 번뇌의 몸이라. 이게 지금 보살의 최고의 경지인 10번째 경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번뇌의 몸의 넓이가 허공과 같아. 번뇌가 가득 차 있죠. 그런데 그거를 법신,
다시 말해서 진리죠. 진리의 원만함이 이거를 두루 덮고 있어. 이러한 상태가 법은지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은 그 다음 얘기하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지극히 미세한 번뇌와 알매의 장애를 영원히 끊고 집착 없고 걸림이 없어서 일체 종류의 알아야 할 경계에 대해 천전의 정등각을 얻는 까닭에 11번째를 불지를 한다. 이 불지가 열애지예요. 열애지. 자, 이게 이제 뭔 소리냐?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들으면은 10번째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그 부분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번뇌의 몸이 허공과 같은데 부처님의 진리의 몸이 그거를 구름처럼 뒤덮고 있다는 소리가 뭔 말이냐?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 정등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흔히 우리가 등정각이라고도 하죠.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중생이 있습니다. 이제 둘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네? 부처와 중생이. 네. 불교에서는요, 중생이 부처의 노예가 아니에요. 대등한 관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처와 중생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요. 남자와 결혼해요. 근데,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은, 남자는 사라지고, 한 여자의 남자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남편이라 그러는 거죠. 또 여자도 사라져야 돼요. 하지만 한 남자에게만 여자가 돼야 돼요.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부처와 중생이 결혼하면은 부처도 중생도 이름이 바뀝니다. 부처는 이 여가 진리거든요. 진리에서 왔다 이거야. 그래서 부처의 이름은 열애로 바뀝니다. 열애로. 알겠죠? 자, 중생은 뭘로 바뀌느냐? 중생. 이 깨달음이 보리야.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타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리살타로 바뀌어. 보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부처가 중생과 결혼하면은 부처는 이제 열애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이 부처와 결혼하면은 이름은 보살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남자 여자가 결혼했어요. 남자가 빚이 많다 그래봐. 그러면은 그 빚은 이제 여자도 책임져야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여자가 엄청나게 재산이 많다 그래봐. 그러면은 그 재산은 남편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여기 부처님은 정각이 있어, 정각. 중생에게는 번뇌가 있어. 그쵸? 번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각은 보살의 것이기도 하죠. 공동의 재산이잖아. 그럼 번뇌는 부처의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요 상태가 되면은, 서로 결혼한 상태가 되면, 열애는 번뇌에 있는 정각이 되는 거야. 번뇌에 있는 부처가 되는 거야. 그쵸? 그리고 보살은, 그쵸? 정각 있는 중생이 돼. 다시 말해서, 번뇌를 가진 정각이죠? 그러니까 둘 다 정각이 생긴 거야. 정각이 있긴 있지만은, 이 정각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정각과 비스무리하다. 그래서, 등정각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경지가 뭐냐? 요 경지가 바로 마지막 열애지입니다. 요 열애지는 열애도 갈 수 있는 경지지만은 중생도 갈 수 있는 경지예요.
그래서 요 경지에 이르르면은 부처는 열애가 되는 거고, 중생은, 일생보처의 보살이 되는 거예요. 다음 생, 이제 한 생만 인해서 태어나면 이제 부처가 되는 거야. 일생보처의 보살. 일생보처의 보살과 열애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째 법원지에서 나오는 거, 번뇌가 허공에 가득한데, 예? 예. 그런데 이 진리가 구름으로 덮어주는 거죠.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정각이 되기 직전의 모습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등정각이 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어디에서는 이 법운지를 일생보채의 보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법운지나 등정각이나 같은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로 이거를 불지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해가지고 또 간다대보살이 부처님에게 또 계속 이제 여쭤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 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부처님은 답변하시고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여기까지 얘기하고,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내가 중국에 큰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등정각을 설명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참 듣고 보니까는 참 과감도 아니더구만. 한다는 소리가 등정각은 석사고 정각은 박사랍니다. 그런데 어느 경전에 정각을 얻어야 부처가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등정각은 중생과 부처가 함께 없는 겁니다. 반야신경을 하더라도 삼세제불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얻었느니라 라고 나오잖아요. 박사가 석사가 되는 법 있어요? 무슨 그런 거지 같은 소리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사가 박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짓을 얘기를 하면은. 그럼 절대 부처는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얻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침 저녁 조속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반야신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반야신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삼세제불도 반야바라밀대에 의지해가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는 이것이야말로 신비로운 주문이 어쩌고 쫙 나오잖아요. 구절에 나오잖아. 그냥 다른 얘기 다 그만두더라도 그건 다들 알고 있는 소리잖아요. 그건 뭡니까? 삼세제불 부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대에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는 부처님도 얻어야 될 경지잖아요. 부처님들도 얻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부처는 부처인 채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생과 함께 해야 비로소 부처의 진가가 살아나는 거지. 이게 불교 연기법이라. 연기법에 보면은 눈이 있으면 뭐해? 뵈는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뵈는 게 있으면 뭐 할 거야? 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똑같이 부처가 있으면 뭐 할 거야? 중생이 없는데 부처가 뭐 어떠서 먹을까? 도대체 안 그렇습니까? 중생과 함께 해야 부처도 진가가 살아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등정각의 상태가 구원되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원효대사에 무량수경 등료를 보면은 그러고 나와요. 번뇌에 얻은 부처, 번뇌에 있는 부처,
깨달음을 얻은 중생이라. 이들이 함께 있다 그래요. 그거 보면 있잖아요. 원효 스님에 대해서 쓰신 분들이 그 글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원효 스님이 아미타경소를 번역했는데 번뇌의 숲에서 휴식을 취하고 생사의 동선에 고삐를 푼다. 이 구절을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놨어 그냥. 나는 거꾸로 그분이 해석했는 거 보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원문을 봤더니 무슨 말인지를 알겠어. 이렇게 보면은 과연 저 정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런 등정각을 깨달음으로 봐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불교는 본래 깨달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깨달음을 중시 여기는 거는 도교입니다. 도교. 그리고 불교의 깨달음은 명백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뭘 깨닫는 건지. 도교의 깨달음은 그거는 주관적이에요. 지가 깨달았다 그러면 깨닫는 거지. 어떤 거를 어떤 상태가 돼야지 깨달음을 얻었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불교는 깨달음의 상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연기법을 깨닫는 거, 무명을 깨닫는 거, 사성제 팔정도를 깨닫는 거. 이게 진리거든. 진리가 뭐라고 명백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도 명백히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완전연수하는 삶이죠. 완전연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나는 나날이 지혜로워지고 나는 나날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게임 캐릭터가 되는 거야. 게임 캐릭터가 돼가지고 이 실제의 인생을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날이 능력치가 올라가고 있고 나날이 아이템을 얻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극락이라고 하는 거라. 그 아미타경을 보면은 극락을 왜 극락이라 하느냐?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 있으므로 극락이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원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괴로움이 수반돼야 알 수가 있는 거야. 맨날 맛있는 것만 먹으면 맛없는 거, 그치? 맛있는 것도 몰라요. 맛없는 걸 먹어봐야 맛있는 것도 아는 거지. 즐겁지 않은 상태를 경험해봐야 즐거운 것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 모순돼 있잖아요.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오로지 즐거움만 있으므로 그러면 아무런 괴로움도 없는데 오로지 즐거우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됩니까? 괴로움도 즐거움으로 바뀐다는 소리야. 그래야 그 말이 맞잖아요. 안 그러면 모순된 말이라고. 어떻게 아무런 괴로움이 없는데 즐거움만 있어? 즐거움만 있으면 뭐 할 거야? 즐거움인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괴로움도 즐거움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악업보를 받더라도 불행을 받으면 괴로웠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그거를 완전 용서하기 때문에 활활 타는 에너지가 있어요. 빛이 있고 화납니다. 독가스가 안 나와. 그 어떤 걸 태워도 독가스가 안 나와. 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화로에다 집어넣어버리면 모든 걸 다 태워버릴 수가 있어. 지옥도 태워버리고 천국도 태워버리고 다 태워버려 그냥. 부처도 태우고 신도 태우고 다 태워버려 그냥. 이 활활 타는 인생, 용문호 같은 인생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진짜 행복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극락이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는 이제 저런 거를 자꾸 이제 깨달음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깨달음은 뭐냐? 깨달음은 연기법, 그 다음에 12연기인 무명, 사성제 팔정도를 깨닫는 게 깨달음이에요. 이거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먼저 공부하라 이겁니다. 분별하라 이거야. 자, 분별을 했으면은 분별한 거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그 문자에 집착할 수가 있잖아요. 진짜 뜻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지워버리라 이거야. 그러고 나서 진짜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실천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반야경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반야경이 600권이거든요.
600권에서 657권이 금강경이에요. 그 앞에까지는 철저히 분별을 합니다. 나가 뭐고 네가 뭔지, 중생이 뭐고 부처가 뭔지 철저히 분별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금강경 딱 들어가서는 아상, 인상, 수저상, 순행상 지우라 그래. 다 지우라 그래. 이제 버리라 그래. 왜? 분별했으니까. 다 지우고 나니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 나와. 보시바라밀다경, 인욕바라밀다경, 제일 마지막에 반야바라밀다경 해서 끝나. 그래서 그 경 이름이 반야경이에요. 그래서 경 이름이 마반야바라밀다경이라. 그런데 왜 그게 설해진지는 모르고 맨날 금강경만 읽어대. 참 어리석기도 참 어쩌면 그렇게 끝끝내 어리석은지.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있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추상적이거나 이게 헛된 게 아니에요. 도교에서나 그런 거고 도통한다고 하는 그런 거고 불교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깨달아야 될 게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어떠한 삶이라고 하는 게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규정되어져 있는 그 삶이 더 가슴에 와닿아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가 돼가지고 뭐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은 너의 인생은 항상 지혜로워질 것이며 풍족해질 것이다. 바라는 바잖아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원하는 삶이야. 그걸 준다는 거야. 그런데 항상 지혜로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그 삶 속에는 그치? 반드시 행복만 느끼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불행도 느낄 수도 있고 또 엄청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괴로움과 즐거움, 기쁨과 슬픔이 다 들어있죠. 하지만 어떤 것이 찾아오든지 간에 나는 다 그거를 용광로처럼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항상 나의 능력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항상 나는 풍요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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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